다 같이 2019년 9월 6일 예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팬데믹 속에서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들 보내어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찬양해 주셔도 됩니다.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Because it's given. Amen. Jesus.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아멘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는 주와 같은 누구도 이길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없네 이 세상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김혜진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비록 적은 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전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또 각 성도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거짓된 자들 때문에 진실된 믿음의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인종차별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경찰의 총에 맞아 죽어가고, 눈앞에 자기들의 이익만 앞세우는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기회의 땅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미국 땅이 혼돈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 속에서 더 정확히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현실의 시험들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 오로지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이 가득 찬 환경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뜻을 정하여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생활이 제한된 교회 어르신들,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또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나 있는 저희의 자녀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리는 예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대경, 김영식 두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두 분이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성도들 모두 또 한 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특별히 이제 학교가 다시 시작하고 한국에서 돌아온 캠퍼스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서로 실제로 모이기 힘들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또 저희 캠퍼스 교회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처럼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실 수 있는 오직 한 분께 선택될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위해서는 예배 말미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분 이렇게 눈인사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오늘은 줄들이 다 이렇게 가득 찼네요. 오늘 많이들 오셨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또 이 시간에 예배를 정성스럽게 나오신 성도님들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123 프로젝트에 올해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 계속해서 띄워놓고 있으니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시간을 오전 6시로 변경하겠습니다. 계약을 맞아서요 조금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새벽 예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는 그동안 잠시 멈췄던 로마서 강해 다시 시작합니다. 그 은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새가족 등록식이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웹 매거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 소식이 이렇게 있고 또 인터뷰 같은 기사들이 있을 때 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 뵐 수 있는 시간 돼서 참 좋은데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강의도 조회수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헌금은 이곳에 또한 온라인 하실 수 있고요. 새가족 공부하시 원하시는 분들 우리 새가족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기 운영위 모임이 오늘 3시에 줌을 통해 하고요. 계속해서 코로나와 이웃을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이 하반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구역장님께 참 감사한데 박수로 우리 한번 너무 수고하셨고요. 어려운 시간에 구역장으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 주셨고 하반기에는 우리 두 구역장 우리 강상훈 오영희 집사님 우리 조성용 윤신 집사님 가정에 섬겨 주신다. 박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하반기에는 모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연령별대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40대 미만과 40대 이상. 근데 40대 이상으로 나는 40대가 아니 남편 나이로 남편 나이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역장님이 오늘 이후로 연락하실 겁니다. 각자 구역에서 재량껏 은혜롭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유캠 청년들 오늘 좀 많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뒤쪽에 있는데요. 그 자체적 자가격리 끝나고 오신 청년들도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 비가 오니까 뒷마당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나가서 혼자 기다리지 마시고 이곳에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 나가는 동선은 비가 만약에 멈추면 양쪽으로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나가는 동선은 저쪽 이진선 집사님 계신 쪽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조성현 윤신 집사님 가정에서 샌드위치를 준비해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미 집사님 이번 주가 마지막 어디 계시죠? 예배 한국에 이제 또 가시는데 다른 교회에서 봤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또 다른 교회 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때가 있어서 한국에 또 가셨다가 오십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이은미 집사님 가정에서도 또 귀한 음식을 준비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아마 오늘 풍성한 양손을 그득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 여러 가지로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 44번째 말씀입니다. 벌써 44번째 말씀을 했고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나누겠지만 함께 읽은 본문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앞에 슬라이드와 여러분의 성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제가 간단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부터 또한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목이 좀 이렇게 쉬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 이거부터 하면 안 됩니다. 교인 등록식 그걸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오영인 집사님 이쪽으로 우리 박재 성도님 이쪽으로
한 10핏 떨어져서 좀 서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누군지 우리 보셔야 되니까요. 4주간 정성스럽게 기도한 건 기도한 거고요. 네, 정성스럽게 교육을 하셨고요. 우리 장원혁 성도님은 네, 지금 텍사스에 계셔가지고 못 나오셨지만 교육은 다 하셨습니다. 이 두 분께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네, 올라오셨으니까 올라오시겠어요? 괜찮으시면 네, 저쪽으로 저랑 6핏 떨어지셔야 됩니다. 마스크 안 해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인 집사님, 박재희, 장원혁 성도님은 자신들이 속한 새생명 공동체 예배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겠습니까? 네, 대답하시죠. 네. 오영인 집사님, 박재희, 장원혁 성도님은 새생명교회 성도로서 공동체를 사랑하며 공동체의 핵심 가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시겠습니까? 오영인 집사님, 박재희, 장원혁 성도님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겠습니까? 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오영인 집사님, 장원혁 성도님, 박재희 성도님은 우리 새생명교회 세례 등록 교인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힘차게. 제가 이 두 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준비한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원혁, 박재희 성도님, 또 우리 오영인 집사님 정성스럽게 4주간의 교육을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입니다. 이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운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귀한 집사님,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먼저 이곳에 온 귀한 성도들은 이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꽃을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꽃을 받고 한 말씀씩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오영인 집사님 남편 대신 우리 강성원 집사님 길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안 하시겠어요? 우리 박재희 성도, 네, 선물, 네, 꽃,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느끼는 성도들에게 꽃을 드리면 꽃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아름다우셔서 꽃이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러면 박재희 성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네, 그러면 마스크 한번 하신답니다. 한번 사세요. 마스크 좀 떨어져서, 네. 네. 이거 됩니까, 마이크? 네. 비대면 시대에서 제가 조금 지체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저를 계속 성장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왜 제가 이제야 새 신자로 등록이 되었을까? 저도 갑자기 이렇게 큰 의문도 생기기도 했지만 또 이번이 저한테는 좋은 동기자 계기라고 생각해서 그 계기를 새기게 되었어요. 물론 이 비대면 시절에 사회 격리도 있고 교회가 뭐 문 닫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님께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저희들과 소통하려고 하시는 그 과정에서 제가 어쩌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초대받지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제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아기가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매주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용기를 내지 못해서 새신자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신자 교육은 줌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게 기회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왜냐하면 저에게 제일 필요했던 거는 시간과 공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던 집중의 시간인데 그것을 제가 못 해왔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사회 격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텍사스에 있는 신랑과도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도전이 좀 되시면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도전이 되시면.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여기 얼마 전에 이사를 준비하는 중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창 마음이 안 좋을 때 이사를 해야 되니까 올해는 한 8년 정도 있었던 곳을 떠나와야 되니까 참 마음이 좀 그랬는데 딱 그 타이밍에 이제 목사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이렇게 장문의 글을 저한테 보내시면서 여기 새생명교회에도 믿음의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셨는데 참 그게 저한테 참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따뜻하고 또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구나 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올 수 있게 됐고 여기서 이제 목사님 설교가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구경꾼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저도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어가실 때까지 들어가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장원혁 성도님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장원혁 선생님도 네, 축하드립니다. 함께 귀한 동역의 시간 맞습니다. 네, 수상 소감을 나누는 것처럼 오늘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귀한 공동체가 이런 사랑이 증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영어로 좀 되어 있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색입니다. 시작. 우리 코로나 Y에서 네.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위드 코로나, 스탑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까지 저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우리 성도님들 좀 제 마음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Y에서 왓으로 무엇을 해야 하시는지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좀 가보려 합니다. 우리 여행 갈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갈까요? 저 사실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유럽 여행을 찍었더니 저게 나왔어요. 유럽으로 가죠. 유럽으로. 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유럽 여행 가는 겁니다. 너무 신납니다. 비용은 제가 다 냅니다. 그랬더니 또 몇 분의 성도께서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냐고 해서 보태주셔가지고 하여튼 냅니다. 그래서 다 준비했어요. 조건은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가셔야 된다는 거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식당 문도 닫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가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옷도 좀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맞춰 입는 거 좋아하잖아요. 옷도 좀 맞춰 입고 굳이 한국말 안 넣어도 되는 한국말 집어넣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여행도 하고 종교개혁 탐방도 하고 너무 신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고 뭐 기도회도 하고 막 했어요. 드디어 당일날 교회에서 다 같이 만나서 버스까지 렌트를 했습니다. 운전하고 피곤하니까 버스 렌트해서 시카고 날아갑니다. 막 서로 얘기하고 오늘 집사님 수영복 가져왔어요. 나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수영 안 해도 돼. 뭐 이러면서 막 신난 거야. 막 그 버스 안에서. 저도 신나고 다 신났습니다. 공항이 가까울 때쯤에 갑자기 몇 분의 성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권을 두고 왔네. 공항 다 왔는데 갑자기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조용해집니다. 다 준비했는데 여권을 놓고 온 거예요. 몇 분의 성도께서. 이때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이 필요할까요? 저 집사님은 진짜 여행을 한두 번 가나 왜 여권을 안 갖고 왔어? 하고 불평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대책을 생각하는 것이 나을까요? 당연히 지금 서로를 불평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다행히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서 여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 무엇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설교 말미에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 Y가 아니라 왓츠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는 이 왓, 무엇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2019년 12월이죠.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처음 바이러스가 발견된 뒤에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처음 중국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멀리 올 수 있겠어? 한국에 막 떴을 때 잘 방역을 하지. 중국 사람들 잘 막지. 뭐 그런 생각 잠시 저에게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혹시 한국 못 갈까 봐, 코로나가 막 한국에 퍼져가지고 미국에서 한국 가는 거 막을까 봐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정도로 아주 그냥 캐주얼하게 뭐 이런 말씀 쓰긴 뭐하지만 처음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을 일으켰고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보게 됐죠. 그리고 이 미국 땅에도 그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지금 여러분과 저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은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게 3월 17일 상황입니다. 잘 보시면 되겠지만 짙은 색, 고동색이 가장 많이 환자가 등장하는 거 차이나죠. 그리고 중간중간 보시면 흰색들도 많이 있습니다. 색깔 옅은 색도 많이 있고 아직 그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저 때도 심각한 상황이었고 락다운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저것은 6개월이 지난 8월 30일 지난주의 현상입니다. 하얀색은 이제 없고요, 짙은 색들이 가득하죠. 우리가 사는 미국과 남미는 더 짙은 색이 있고요. 이러한 상황을 오늘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더 과장하지도 않고 더 빼지도 않고 저 지도를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다라는 것들 우리가 충분하게 볼 수 있어요. 보시듯이 코로나19는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면 좋겠지만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어요. 언제 이 코로나19이 끝날까? 언제 끝날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19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마스크 쓰는 게 답답해서. 또 하나는 좋은 맛있는 식당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너무 우리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짊어져야 할 사명자들이. 이야기하면 또 저한테 이야기했던 사람이 서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끝나긴 할 것 같습니다. 끝나겠죠. 그러나 이것이 종식된다고 해서 또 다른 코로나는 없습니까? 우리가 예상하건대 앞으로 이러한 질병은 우리를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1. 예상하건대 이러한 질병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상하건대 여러분 다 페이스 마스크 하셨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우리의 셀폰처럼 함께하는 중요한 장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업 구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마스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스마트 마스크.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거. 문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스크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코로나, 한여름의 우박. 오늘도 비가 세차게 불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묵상할 수 있게 우박이 함께 내렸습니다. 여름에 우박이 내린다. 큰 비로 인한 생명 피해, 일본, 지금 비가 엄청나게 왔죠. 한국. 메뚜기로 인한 고통들,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오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만 이제 전세가 일어나면 그대로 이 땅은 끝난다 볼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징조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확인하는 장면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러한 시대를 보면 정말 곧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시대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떠오르게 했는데요. 11절 말씀이에요. 저 밑에 한글과 영어 써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시대를 조명하며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이라는 주제 설교한 후에 오랜만에 로마서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만나는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저는 깨닫게 돼요. 우리 성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로마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1년 8개월 전에 제가 처음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1년 8개월 후에 이런 코로나가 생길 거니까 이걸 예상하고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그때 해야지라고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2년의 로마서 강해 설교의 큰 틀은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2020년 9월 첫 주에 하겠다라는 것은 그런 계획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보면 아시겠지만 시기 적절할 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니 어려울 때, 질병이 찰고나는 이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새생명 공동체에게 정확한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목하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지만 이 메시지에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난달 나누었던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을 좀 생각해 본다면 연결된 말씀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난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해 본다면 구원의 날이 가까운 이때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실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과 같이 성경적 종말 사상은 이단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알아야 할 성경적 종말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비록 이 악한 세상 현세에 몸담고 있지만 복음 전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내세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곧 복음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벌써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영적으로 서로 겹쳐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성경은 그러한 시대를 마지막 시대 혹은 말세라고 부른다. 성경에서는 이미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여름에 내리는 우박이, 만약 온난화 현상이, 만약에 전쟁들이 혹은 지금 나타나는 수많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종말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why라는 질문보다는 what, 무엇을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한 기독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의 날이 가까운 시대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세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종말론을 좀 깊게 연구하고 설교 본문에 집어넣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가? 뭐 안 그렇겠지만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병 걸릴까봐, 죽을까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과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인이 두려워할 만한 단어인가?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좀 깊게 준비했다가 좀 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나면 좋겠다 하고 뺐는데, 오늘 본문만 우리가 묵상해 보아도 구원의 날이 가까운 시대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징조들은, 상황들은 구원의 때가 가까운 때에 나타난 현상임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성경에서도 지금 종말의 시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그래서 무엇을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좀 주목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제3의 코로나는 계속 나타날 것이고 해서 제 말씀의 제목을 스탑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좀 무거운 혹은 가슴 아픈 말씀의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우리는 가질 수 있죠. Why와 what에 대한 질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의문입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why나 what은 분리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why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무분별한 심판론이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상황에서 성숙한 기독인으로 이 현상의 분석보다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이 종말의 시대 때, 말세의 때에 what, 우리 성숙한 기독인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고민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길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됩니다. 오랜만에 로마서 나누니까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다 아실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진리죠. 그리고 12장부터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더 풀어드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how to live as a Christian,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실천적인 프랙티컬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면허를 따는 이론적인 과정이라면 12장부터는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빨간불엔 차가 서야 되고 파란불엔 차가 가야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실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실천적인 부분을 몇 가지로 나누면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또한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다룰 때 12장, 13장을 다룰 때 코로나로 확 터져서 락다운 되면서 우리 공동체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그때 제가 설교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이처럼 중요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스킵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고스란히 민낯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Y라는 질문만 가지고, 그러니까 1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제 나오는 모든 현상에 Y라는 질문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며 미성숙한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보고 혼란해하고 있어요. 매우 혼란해하고 있죠. 지난주 잠시 나누었던 교회를 향한 생각을 물어보았을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거리 두어야 할 대상이라는 설문조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아니,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왜 이런 비평을 교회가 듣는 것일까? 그것은 로마서 전체 개간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의 근거로 나누자면 우리 기독인에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의 삶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의 설명,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 12장 1절을 곧바로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이 그러므로의 신앙을 이 땅의 교회가 잃어버렸을 때에 바로 오늘 같은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본문에 깊이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인 13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을 통해 주시는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 각성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1절 중간에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분들 보시면 좋겠어요. 깰 때가 되었다. Wake up. 깰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왜 깰 때가 되었습니까? 구원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라고 이 시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2000년 전부터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종말론적 각성,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성경을 깊이 보시면 밤과 어둠, 이것은 악과 죄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낮과 빛은 진리와 그것을 따르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일찍 일어나 낮을 기다리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11절의 말씀이죠. 구원의 때가 우리가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나는 코로나19는 바로 이 11절의 말씀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에 낮을 기다리는 자에게 1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14절이죠. 오늘 말씀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Y가 아니라, 왜 종말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Y가 아니라 What?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왓에 대한 지각, 자각이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이 종말의 때에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본문을 좀 잘 살펴보아야 돼. 제 시간이 없어서 원어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한글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좀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그러므로부터 한번 이렇게 밤이 깊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기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은 성경에서 어둠의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이어서 본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늘 성경이 로마서 13절의 말씀과 11장 13절의 말씀과 골로새 말씀을 보면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말세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밤과 관련된 일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낮과 관련된 일이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마하지 말라. 골로새 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벗고와 입고 낮과 밤, 어둠과 빛.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교점을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가까운 이때, 이거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듯이 낮과 빛에 속한 이들이 해야 하는 무엇, 바로 입는 것이죠. 입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그것, 바로 벗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14절에 보시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골로 3장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와 말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드레스 코드를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행사에 갈 때에 드레스 코드가 있죠. 어느 누구도 턱시도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여러분 결혼하실 생각하면 좋겠어요. 턱시도 입은 다음에 바로 플레이그라운드 가가지고 그네 타지 않으셨죠? 다시 돌릴 수 있다면 그 시간을 돌려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닐 겁니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드레스 코드에 맞게 행동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것은 커먼 센스예요. 상식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아닌 낮과 빛에 속한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옷 입고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밤이 끝나고 낮이 곧 임할 것인데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을 해야 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14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설명하지만 1장부터 11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내어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신 후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너가 경험했다라면 이제 그 경험한 자로서 그러므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해야 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큰 주제가 복음 스페셜리스트라고 말씀을 정한 거예요. 이걸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노멀한 사람이 아니라 스페셜리스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너무나 아쉽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종말의 시대에 해야 하는 무엇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 노란색 글씨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일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너희들이 경험했다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Y가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말세,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한 우리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저 옆에 있는 슬라이드 보이세요? 저는 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두 문장으로 정리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잘 가져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목사가 이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 자매님들 북클럽 하고 있는데요. 인생 질문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 12장부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로마서 13장 8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10계명의 일부분입니다. 이것들은 사실 사랑과의 관계, 다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계명들,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하다라면 이제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좀 더 본문에 근접해서 해석한다면 구원의 날이 가까운 이때, 종말의 이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때 공동체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받는 지탄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제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나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꼭 봅니다. 다른 프로그램 안 봐도
그 정의롭게 살아가고 싶어서. 근데 참 어제는 제 마음을 졸이게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멘트가 제 안에는 마음에 새겨져요. 한 목사님과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면 모르는 소리다. 성경에는 미워하라는 말이 훨씬 많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깐 이용하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사랑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요. 참 잘 만들었다. 근데 그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랑의 의미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방영될까봐 그 짓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소 억울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사실 교회처럼 정확하게 이야기죠. 교회처럼 방역을 철저히 하며 지금 교회들을 보면 정말 머리 숙이고 행여나 교회 때문에 덕이 안 될까 노심초사하며 조심하는 모습 저는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만큼 지금 조심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보지만 열의 9.9개는 제 친구들 목회하는 쪽만 봐도 정말 조심합니다. 혹시 주변에 덕이 되지 못할까 자동차도 가지고 오지 않는데요. 정말 조심히 교회에 들어가고 정말 조심히 나오고 제 아시는 목사님은 그 공무원들이 확인하러 오는 게 피곤할까 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좀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수고한다고. 정말 교회들을 보면 조심조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 살펴보세요. 막 대놓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나 몇몇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그러므로의 삶이 증거되어지지 않으므로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적극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고 Y라는 질문으로 이 땅을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인들이 그렇게 살아가 서로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기독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교제를 경험했다라면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Y가 아니라 What? 무엇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가? 무엇을 지금 교회가 해야 하는가? 무엇을 지금 성도들이 해야 하는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기독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의 결론을 맺죠. 다행히 오늘 서론의 여행 이야기는 비행기 타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촌스러워가지고 한 2시간 전에 가면 되는데 좀 빨리 준비했어요. 빨리 간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다행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집에 있던 성도의 자녀가 여권을 하나로 모아서 공항으로 가지고 와서 재미있는 여행을 했습니다. 이야기 끝. 앉아오세요. 지금 구원의 날이 가까운 이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해야 할 그 무엇을 잘 감당하는 균형 있는 공동체, 새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를 비교해보고 저기 안 한, 저기 막 나빠하면서 우리의 막 모습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데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무엇, 사랑 안에서 그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 남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위드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변해 주시겠어요? Answer is love. 사랑입니다. 한번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어요? 시간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았어요. 오늘 비 오는 거 보니까 오늘 주님 오시나 했는데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와이 하면서 왜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대책을 생각해보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느라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부터는 미국 교회가 우리 교회 오후에 예배를 합니다. 5시부터 예배하는데요. 저한테 이메일을 자주 보내요. 혹시 우리 교회가 거절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랑 다른 장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장소에서 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코로나로 그 장소에서는 못 한다고 연락이 이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밖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막을까 봐 트레일러도 미리 갖다 놨어요. 아직 계약서도 안 썼는데 자기들 갖다 놨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너무 고맙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내가 감사를 받아야 될 게 아닌데 새생명교회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2년 8개월 전에 제가 새생명교회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가 미국 교회를 새들어 살았습니다. 제너럴시티. 정말 그 교회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어떤 게 관대함이고 어떤 게 사랑인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 다 느꼈어요. 맞죠? 그 2년 8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셨어요. 새생명교회가 오너십을 가지고 오히려 미국 땅에서 우리가 이민자 아닙니까? 혹은 마이너 아닙니까? 근데 메이저인 미국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 안에서 그 목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고맙다는 얘기를 거듭거듭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것이 사랑을 나누는 거구나. 물론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건물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새생명교회 너희들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여기서 잘 지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이제 너희가 30년 동안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새생명교회만의 전유물로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바나 샴페인에서 영적 베이스 캠프로 어린아이부터 장년이 이곳을 사용하고 외국인들, 우리가 외국인일 수 있지만 또 도울 수 있는 자들, 구제와 교육이 필요한 자들을 이곳을 쓰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혹은 세상에서 큰 교회가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종말의 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나요. 이 위드 코로나 참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지금 그 앵커 철치는 우리 교회에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이 어려울 때 개척하는 그 교회도 대단하지만 이 어려울 때 이곳을 쉐어하는 우리의 마음도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앞으로 더 고민하고 기도해야겠지만 새생명교회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이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을 빚진 자로서 전하는 일이 됨을 우리 성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축복의 마음으로 좀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오늘 존 스탁대 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자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 설명을 했는데 교회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 교회는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에 균형을 잡아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세상에서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땅의 거룩한 순례자이자 또한 시민인 것도 기억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기억할 때 이러한 제자의 정체성을 간직하게 된 것이다. 우리만 잘해야 돼 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균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균형.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시간에 하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 불을 한번 다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셀폰 다 있으세요? 셀폰 다 꺼내보세요. 셀폰. 불 한번 다 꺼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뒤에 혹시 좀 모니터도 끌 수 있나요? 모니터도. 네, 꺼주셨습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주무시는 시간 아니고.
지금 서로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죠? 밤이다, 밤. 우리 60대 이상 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셀폰에 불을 좀 켜주시겠습니까? 60대는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한 분이 켰습니다. 누구지? 네, 됐습니다. 서훈이구나. 안 보여서. 네. 50대 이상 켜주시겠어요? 지금 깜깜하면 서로 얼굴 볼 수 없죠? 50대 이상. 네, 높여주세요. 40대 이상 켜보시겠습니까? 40대 이상. 30대 이상 혹시 있으면 켜주시겠어요? 20대. 다 켜보시겠어요, 이제? 우리 유스그룹 있는 대로. 아까 우리가 불을 까맣게 껐을 때는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0대가 하나 불을 켜고, 그러나 그 빛은 미약했어요. 50대가 동참하고, 40대가 동참하고, 30대가 동참하고, 20대가 동참하고, 10대가 동참했을 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의 주변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혼자서 사랑을 보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한 명이 둘이, 두 명이 네 명이, 네 명이 여덟이 이 빛을 보일 때 환하게 서로를 비칠 수 있고 낯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이 드러나는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네, 좋습니다. 불 켜줬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엔딩을 하려 합니다. 삶의 불 환하게 비치셔서 비록 나 혼자 켰을 때는 미약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힘써 빛을 밝히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위드 코로나 Why가 아니라 What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자가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 힘있게 우리 성도님들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을 한번 올리고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아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한 번도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모이기는 늘 어려웠고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각 교회가 부흥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시대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좌절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바라보며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러므로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생명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난 3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이 멈추지 않도록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서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나가시는 길은 저 뒤쪽 이진선 집사님 쪽에 비가 안 오나요? 그래도 저쪽으로 나가셔도 되겠죠? 네, 저쪽으로 나가셔서 샌드위치 오늘 하나씩 2개씩 받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쪽 하나 받아가시고 교제하실 분들은 또 로비에서 잠깐 마스크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시기